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보람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실 주 항상 인도하시소.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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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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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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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있는 생명 황명수 가운데 살리며 죄짓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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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산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수많은 죄악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향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며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감화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잘 흩날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 칭찬 듣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도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사 충만한 복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속히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쉬운 찬양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신령들을 위로하시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나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설명절을 앞두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한 주간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 안 해도 냉장고의 문을 열면 먹을 게 늘 있으니까 특별히 그걸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내 입으로 먹고 내 입으로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이 함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런 문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얼핏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이 우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읽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 그렇게 읽혀낼 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렇게 이해하면 주님보다 누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다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역할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아무 거리낌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새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펼쳐보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용서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 일,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나면 거기에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용서하면 이런 유익을 주시고 용서하면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기까지 가야 거기에 가는 용서에 관한 유용성이 이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문제라기보다는 타인에 관련된 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참 눈물 나는 인내와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용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이 알아들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두리뭉실한 말이죠. 나에게 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상대하지 말아야 될 존재죠. 그렇죠? 예. 관계 맺지 말아야죠. 두 번 다시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래서 미워한다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굳이 그를 선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선대합니까? 참 힘든 일이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만 안 해도 내가 그를 나에게 저주하니 나가 그를 저주만 안 해도 다행 아닌가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당하면 아주 쓰리죠.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쓰립니다.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인품으로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품으로는 안 된다. 내 도덕성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를 끝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잡으셔가지고 내 뒤에 등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거에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버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수라니까요. 줄였다고, 원수가 나를 괴롭혔는데 줄였으면 은근히 고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 쾌재라, 너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서는 우리의 의나 도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이 흘러 넘쳐서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용서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할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계속해서 그 용서하는 삶을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불뚝불뚝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서하면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하면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 길을 갈 때, 그리고 가고 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자리이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말하기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누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쓰리고 아파서 그 용서라는 말만 들면 뒤집어지는 내 자신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자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더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특별한 해석이 없이도 너무 잘 알아듣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무리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어야 속시원해 하는 복수심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 복수심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일종의 정의감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으로 살짝 감출 수 있는, 거기서 찾아오는 만족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입은 고통만큼 되갚아 주어야
공평해진다라는 의식이 우리의 복수심을 깊이 깊이 숨겨둡니다. 공평합니다라는 단어로, 때로는 정의롭다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 안에 저 깊이 있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복수심의 마음을 살짝 어루만져주고 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놓여있는 나의 몸과 나의 의식과 나의 삶의 자리는 보응의 원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이 본능적으로 가야 할 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르게 가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것 같고 굉장히 역설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개론서 같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 말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용서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것이 될 때는 이를 갈아버리는 존재가 또 우리입니다. 그 문제가 내 것이 될 때에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거든.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거라면 뒤엎어버리고 마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죄를 그대로 품은 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 앞에서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요구하는 건 우리 인생의 모순과도 같다라는 것이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간구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에는 꼭 뭐가 같이 딸려오느냐면 고통이 딸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딸려온 게 뭐였어요? 고통이셨죠. 그 고통을 끊임없이 가져가셔야만이 비로소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오늘은 내 삶은 곧 뭐와 같으냐? 용서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이것을 어찌어찌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만 말하면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으려면 2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큰 돈이라는 거죠. 거의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달란트,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의 일당 아니겠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터인데 자기가 탕감받은 걸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빚 갚아야 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빚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1만 달란트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탕감해준 저 인간이 저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죠. 그러더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다 버리고 너도 빚 갚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시작은 뭐로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내가 세상에서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 나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몇 번 질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대답을 해요. 7번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7번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죠. 이것도 계산하면 안 됩니다. 7번에 70번이면 또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죠. 용서를 세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어느 때는 너무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용서하고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해주시던가 그랬으면 좋겠더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할 때 많아요.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열받을 땐 더 많죠.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받은 우리는 왜 누구를 용서하는 일에는 조건을 달고 한계를 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복음의 은혜의 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가? 그것이 우리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서하는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실존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들 또한 그것이 용서의 길이었는데 그 용서의 길에는 깊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의 고통이 있었고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주님의 의지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건들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예물이요 땀이 흘려진 예물이요 정성이 담겨진 예물이오니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비어진 손길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죄종들이 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사 수고하고 애쓴 것이 늘 보람이 있게 하시며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있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상을 겸손하게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월이 다 끝나고 새로운 달 3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다가오지 않은 아직 그 시간들 속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웃음 많은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이제 지난주 2월 18일부터 이제 4월 5일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그 주간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활들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또 절제 있는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절제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들보기 뭐 이런 절제 같은 것도 하는데 참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죠, 그죠?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낮에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권사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마쳤고요.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벌써 3월달 성경 읽기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성경을 꼭 읽으신 다음에 다 읽으신 성경 읽기표는 꼭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일정들이 나왔으니까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함께 세례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웰다잉 성경 공부가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낮반은 한 26분 정도가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저녁반도 한 6분, 7분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음을 혼자 생각하고 말하면 외롭지만 두렵고 외롭지만 같이 서로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니까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구역장 수련회가 26일, 27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고요. 종월대보름 전교인 한마당 잔치를 합니다. 우리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래서 이날은 오후 차장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으면서 함께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소그룹 중에 이제 태능 탁구 클럽을 신설이 되었습니다. 혹시 탁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줘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예배위원 여러분 잘 보시고 또 함께 3월 한 달 동안에 봉헌에 또는 안내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보니까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려보니까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한 주간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